저는 미취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혜경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출애굽의 주역인 3명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중에 모세의 누이이며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장사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들이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며 불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또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들과 다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냐며 이와 비슷한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하면 할수록 골이 깊어지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않았을까? 왜 매번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렸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에게서는 전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그들에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의 말과 행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어떤 집사님께로부터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전에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수술 이후에도 이전의 건강함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기보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모든 형편들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분을 향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데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형편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합니다. 그의 감정이 몹시 상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과 또 짐승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얼마나 그가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겨우 이렇게 한번 반석에 지팡이를 친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모세는 기도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순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